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헤브론 같은 땅들, 왜 그랬냐면 아낙 자손들이 거했던 그런 장소들, 또 하필이면 아낙 자손들이 거했던 그런 땅들은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침략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전쟁을 잘했던,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던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함부로 덤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내 삶의 목적이나 이유나 내가 추구해가는 그런 내 삶의 여러 가지 양태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직 내 삶의 방향이나 방식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말씀대로의 선택이 되거나 말씀대로의 어떤 결정들을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러 곳에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를 잘 살펴보고 말씀 안에 따라가시다 보면 정말 내가 보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들의 그 풍성한 삶들이, 그 재미있어 보이는 삶들이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가나안 7족속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추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체가 그들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추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내 삶이 누릴 수 있을까, 이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의 삶으로 서서히 그들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고민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사는 우리의 고민도 비슷해요. 잘 오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압 평지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메시지가 달라졌냐면, 자, 니네들 잘 돌아야 된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부터는 진멸해야 된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성, 인격,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 오는 소린가요? 지금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동물을 걸으라는 거, 전쟁터에 군인을 걸으라는 거 납득이 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노인들, 어린아이들, 집에 있는 유부녀들까지, 심지어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저 성경을 보다가 19살 예수를 만나고요, 그 대목에서 도무지 하나님 이분이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성경을 읽다가 설득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 더 이상 성경을 못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오죽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진멸하는 데 대해서 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랬는지 아시죠?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역에서 내려온 동성연애가 이미 가나안 7족속 삶에는 그들의 일반적 삶의 양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온 모든 것에 그냥 다 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들, 열지향에 있는 것들은 다 신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신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들은 신과 여러분 이게 만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특별히 짐승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수간, 이게 그들의 일반적 문화였었어요. 근데 그게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타락했던 땅 자체도 타락해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향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숨쉬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서히 그 문화가 스며들고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우익에서 떠들고 좌익에서 떠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이건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 복음과 정말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좌익을 좀 더 우선시하는 교회가 왜 없겠어요? 보수를 좀 더 붙잡는 교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허다하거든요. 그것들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 문화와 닮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복음을 타고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그래서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철비장을 걸어 잠그는 이런 일들이 되는 일도 허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현실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고 사람들도 그대로인 거죠. 사단도 그대로고 제 유혹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조종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막 운행하느라 바쁜 마음에 제 방에서 꼭두가시를 들고 나온다는 걸, 제 방에 꼭두가시가 있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한번 보여드렸던 피노키오 꼭두가시예요. 그 위에 요렇게 된 여기에 줄이 열 몇 개가 연결되어져서 팔이며 다리며 막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흔드는 대로 그냥 피노키오는 꼭두가시랑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이 움직이는 대로 내 삶이 그냥 따라 노는 거죠.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이 있었죠. 세 단계로 나누면 타락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 세 가지로 나누지만 여러분 다섯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이 악순환이 막 죄를 지어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간섭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막 또 간구해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이 다섯 단계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세븐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사기는 여기에 회개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 사사를 일으키시는 이 과정, 그래서 사사기는 세븐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목할 점은 갈수록 타락이 심해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 입다라는 13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사사기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했을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왔거나 기도했거나 예배했다는 흔적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사기. 그래서 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다 뒤로 제끼고요,
여기 내 생각과 마음이 옳은 대로 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이때는 신정정치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왕이셨죠. 말씀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사는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 소견 있죠. 이게 아인입니다. 눈.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이런 뜻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눈은 한 열 몇 가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 말, 우리의 성격, 태도, 성향, 어떤 견해, 우리의 열정, 우리의 방식, 우리의 어떤 반응,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아인, 소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도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음원 같은데 뜻은 나는. 그러니까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할 때 이 아인이 갖고 있는 뜻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부재,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사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오말 오무시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오말 오도도 안 돼. 오늘 말씀에 오늘 내가 듣는 것도 안 되고, 오말 오삼,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재, 왕이 없었으므로 아인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양자택일, 선택의 실패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 없었으므로 아인의 뜻은 뭐냐면 불가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불가능해. 왕이 없었으므로가 이 세 번째 뜻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부재, 그리고 선택의 실패, 그리고 불가능.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 이게 사사기 때 그들의 백성들이 붙들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죽었죠. 여호수아도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도 안 죽고요, 말씀도 안 죽고요, 은혜도 안 죽고요, 성령의 역사도 안 죽고요, 할렐루야, 순종의 능력도 안 죽고요, 아멘. 기도의 역사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죽는 것에, 죽은 것에 목을 메고 같이 죽지 말고 죽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었던 게 뭐예요? 오말 오무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묻잖아요. 오말 오듯이 되는 거예요. 듣잖아요. 오말 오삼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묻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삶으로 가져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 질문. 아직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떤 땅이지? 이들이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과 같은 가나안 땅처럼 아직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여러분 잘 명백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복하는 땅은 어디지? 저도 여러분도. 혹시 나도 불가능해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인간하고는 불가능해, 이 현실만큼에서는 불가능해, 이러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 면밀히 잘 한번 좀 떠들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렇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죠? 그 올라가서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라가서 2절도 가보세요. 올라갈지니라 있죠. 자, 3절도 가보세요. 올라가서. 4절도 가보세요. 올라가미.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올라가서 싸우고 죽이니. 이 세 가지 정도가 아주 주된 반복 단어예요. 반복되는 단어는 왜 그러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싸움터로 나아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살펴보고 아직 내가 정복한 땅이 어떤 땅이지 이게 파악되면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특세는 우리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상황이라고 하는 이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내지는 못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고 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보냈어요. 27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 시작할 때는 여러분 핸드폰 여셔서 오늘 중보기도 책자 받으셨죠? 7, 8, 9 3분기 거, 이것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이 특세 가운데는, 히스기야 특세 가운데는 그 2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의 또 삶의 문제와 상황을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한이는 보니까 대학병원을 갔더니 철심을 안 박아도 된다고, 그래서 깁스만 하고 왔다고 하던데 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을 가지고 잘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물었더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으니까 적극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들으려면 들립니다. 물으면 대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유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명의 아들에게 쑥 죽기 전에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내용을 보면 그래서 유다 보고 올라가라 그랬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얼핏 아시겠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오죽하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비뽑기 할 때 이 12지파가 나였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였으면 좋겠다 라고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나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나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유다가 특 뽑혔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 지파야?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올라가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하며 올라가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새벽에 보는데 그냥 말씀이 어려운 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진짜 짜증났어요, 새벽에. 사무실을 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1시 50 몇 분에.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유아실로 왔죠. 아내가 자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고 싶지가 않았는데 막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열대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니까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왜 그랬냐면 어제가 잔금을 받는 날이잖아요. 단돈 10,000원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에어컨은 달겠다고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 단돈 10,000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돈 줄 게 다 맞춰져 있는데, 내일 어제 다 준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제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이게 안 되던데요. 말씀도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은 참 최근 1년 정도간에 이 두 구절을 믹스기에다가 잘 빻은 다음에 물에 타서 마시고 싶은 말씀이 어제 있었어요. 그 두 구절이 뭐였냐면 46편에 나오는 구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갈아서 마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또 개인적인 내는 문제들 안에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나 보다, 되게 하시나 보다, 이 갈아서 마시고 싶었고요. 어제 때 본문 말씀이었던 47편 9절,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와 나를 막는 모든 방패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때마다 심하다.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정말 간만에 믹스에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진짜 어제 마시려고 했어요. 제가 쓴 다음에 갈기갈기 어떻게 좀 찢어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물에 타가지고 정말 마시고 싶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단도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찬송하며. 무슨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울고 싶었어요. 근데 그 울고 싶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올라가라. 근데 너 감사하면 올라가야 된다, 찬양하면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눈물을 공기처럼 여기는 믿음입니다. 공기가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없으면 금방 죽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 그리고 아픈 현실은 그냥 여러분 공기처럼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기처럼 내 삶의 현실과 눈물을 그냥 여기는 믿음, 그냥 그건 맨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속사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다 죽어도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구속사의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세를 시작해 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올라갈 수 있기를, 이 현실의 싸움터로 전쟁터로 올라가시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정말 누가 와서 뺨을 좀 때려줬으면 싶었어요. 울게 누가 와서 내 뺨을 양쪽을 막 갈겨줬으면 좋겠다, 확 울어버리게.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어컨은 달겠다고 저 현관에 서 있죠. 근데 한 2천만 원을 먼저 줘야 여기 본당에 4개 사는 것만 1200이, 6개 사는 것만 1200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건을 사서 들어올 텐데 이렇게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와서 그냥 뺨이라도 씌워주면 그냥 쉬고 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너 올라가야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고 구속사 안에서 너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때로 올라가야 된다. 왜 하필 나예요? 라가 아니라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하필 나예요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들을 경험해가는 은혜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라 2절에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 붙여주다, 양도하다, 그리고 기쁘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아닌 현실, 헤브론 같은 정복하지 못한 땅,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어가며 싸우겠다는 결심으로 뛰어들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땅이 붙여주신 땅이구나 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광야로 다시 회군해서 들어간 그런 일을 나 또한 우리 또한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깨닫게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그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보면 34장쯤에 그 이제 자기 이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수하잖아요, 그죠? 할례를 행하면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겠다, 우리 여동생과 결혼시키겠다. 그래놓고는 여러분 다 죽이잖아요. 그걸 앞서했던 사람이 요 시므온이고 시므온 지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축복의 명단에서 제외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 기업의 일부만 받게 되어지는 게 시므온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그 뒤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요,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에 제비 뽑아 얻은 땅, 그게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면 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저를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땅은 하나님이 이미 제비 뽑아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제예요. 그렇죠? 큰사랑 교회도 그래서 오늘 묵상을 끝내고 너무 회개가 됐어요. 목사님, 오늘 제 큐티 말씀이 이 46편 9절 그리고 47편 9절, 마침 이게 9절 9절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거 같이 갈아서 마십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운행을 하고 오면서는 야, 이거 두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특세를 좀 해야 되나, 목사님하고 어떤 식으로. 그래서 내가 시므온에게 유다가 같이 올라가자 했던 것처럼,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같이 올라갑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산에 있는 일이니 목사님 같이 올라가십시다, 같이 싸우십시다, 이래야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같이 올라가자고, 같이 싸우자고, 내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가며 이때를 함께 싸우시는, 손을 내미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금의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히스기야 특세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 열리지 않는 내 땅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묻고 듣고 그리고 그 삶으로 가져가서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 4절 이후로는 전부 다 뭐예요? 넘겨주셨고, 4절은 넘겨주셨대요. 그죠? 브리스 그대 속에 넘겨주시고 또 죽이고, 그죠? 이런 말씀들로 쭉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그죠? 제가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 큐티 책을 들어서 열어보기 전까지 오늘 본문이 뭔지 몰랐어요. 전 이제 집으로 아내가 다 가져가서 전 다른 권사님 큐티 책을 어젯밤에 저 뒤에서 뽑아들고 제가 새벽에 묵상한 거거든요. 참 어떻게 이렇게 딱 우리 또 형편과 현실에 맞는 말씀을 또 사사기로 시작하나, 참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또 그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또 참 울고 싶은 현실인데 또 찬양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싶어 감사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참 울고 싶은 현실이지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 삶의 현장으로, 현실의 현장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잡고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